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함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제가 발렌티어로 있을 때 매달 나오는 포켓머니를 모아서 이집트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청년 4명이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걸어 다녔고 또 자전거를 빌려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이제 자전거를 빌려서 이집트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핫셉수트 장제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보러 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핫셉수트라는 이름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탄 자전거가 갑자기 좀 무거워져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자전거에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행 보고는 먼저 가라고 했고 저 혼자서 자전거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여행지에서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 특별히 그 피라미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자전거 수리점을 물어서 그곳에서 빵꾸를 떼우는데 얼마인지를 물어보았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빨리 일행들과 합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그냥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점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일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한국도 좋아하고 뭐 동양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좋아한다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행지에서 이집트인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가 나중에는 돈을 달라고 꼭 요구를 합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 말하는 팁은 바쿠시라는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도 그걸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돈을 달려나 보다, 달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화를 잠깐 나누고 이제 자전거를 다 수리해서 수리비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놀랍게도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다시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시 일부의 돈을 돌려받고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돌려준 그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일부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집트 여행지에서는 현지인들에게 적용하는 가격과 여행객에게 요구하는 가격이 달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거의 생각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참 이집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만 남습니다. 이 여행객들에게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타도 처음에는 10불로 이야기를 하고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가다 보면 20불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30불로 또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릴 때마다 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다시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저는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올바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이집트인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나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도 시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르단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시신이 안장되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우상화시켰을 겁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모세는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아름답겠습니까? 욕심을 버릴 때 아름다워집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특권을 거부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세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할 수는 없지만 모세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 안에서 자족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된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택하셔서 믿음의 완성자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세도 보여주었는데 모세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원래 유명한 영화가 나오려면 그 전에 미리 예고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예고편들이 많았고 신약에서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한 믿음이 또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고난을 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수요일 거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부양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의 지파는 장자의 지파로 역임을 받아서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12지파에서 요셉 지파는 요셉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들어가지 않고 아들 둘이 들어가서 2배의 몫을 받은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17장에서 요셉의 자손들이 왜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었냐고 불평을 합니다. 자신들이 큰 민족인데 큰 부족인데 왜 그렇게 유산이 작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은 2배의 몫을 받고 므낫세의 기업도 상당히 넓고 또 이 에브라임의 기업도 넓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가서 개척하여 영토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철 전차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다고 했습니다. 산악 지역에서 철 병거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나 유용하지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셉 자손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면 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그 지파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병력도 많고 힘도 좋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7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에브라임에게는 만만이요 므낫세에게는 천천일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자손 이 두 지파는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싸워서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분배받은 지역에만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더 많은 땅을 할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힘도 많은데 욕심 부리는 것이 추해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다 지파의 갈렙은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고 아낙의 세 아들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냅니다. 가나안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악명 높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헤브론을 다른 부족들도 가지 않는 이유는 아낙 자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주 거대하고 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았고 85세에 그곳에 가서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갈렙 이름부터가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인이 아니라 원래는 이방족이었는데 유대인이 된 겁니다. 원래 이방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충성되게 살아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묵상 에세이에 보면 욕심인가 비전인가 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꾸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욕심인지 비전인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나만을 위하는 것은 욕심이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하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갖는 꿈은 비전이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갖는 꿈은 욕심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것은 비전이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 이익을 원한다면 욕심입니다. 요셉 자손은 욕심을 부린 것이고 갈렙은 비전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분이 어느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는 겁니다. 훌륭하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유학생 시절 너무도 시간이 없고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바쁜데 꼭 일주일에 몇 시간은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분이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같은 한국인들이 영어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는 꼭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페이퍼를 고쳐주고 잘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학생들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좀 쉬어야 되고 또 시간 있으면 또 다른 책들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떼서 남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분의 설교도 은혜스럽습니다. 남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고난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추한 사람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요셉 지파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10개의 부족은 다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도 완전히 잃어버려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다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정체성을 유지해서 남아있게 됐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다 지파 위주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파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없지만 대부분은 유다 지파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세는 그 인생도 아름다웠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공동체를 원하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믿음인데 먼저 모세 부모의 믿음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지내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중노동을 해야 됐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애굽 안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자 인구 억제 정책을 쓴 것입니다. 중노동을 시키고 남자 아기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죄책감도 없이 히브리인의 아기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만약 히브리 여인이 임신을 하면 애굽인들은 관찰하고 있다가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부모가 남자 아기를 낳았는데 그를 숨기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고 애굽 왕의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부모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석 달이나 숨겼습니다. 석 달은 결코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울고 젖을 먹어야 했는데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석 달 동안 숨겼고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 부모가 이 아기를 살린 것입니까? 그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아기가 예쁘지 않은 아기는 없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특별하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어감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서 좋아 보이지 않은데 히브리 쪽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잘생긴 상태 또 마음 그것과 더불어서 심성이 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 모세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는 월등했고 부모들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직감으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아이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한 갈대 상자에 아이를 안전하게 넣어서 나일 하수에 떠나 보냈습니다. 왕의 명령조차 어기고 아이를 숨겼던 것입니다. 이 부모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를 숨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아이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목숨이 달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아름다운 토부, 이 아름다운 어떤 특별함이 없었더라면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졌을지 모릅니다. 이집트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셈족인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BC 16세기 중엽 애굽의 18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추출하면서 셈족인 히브리인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왕조가 18왕조가 후텝이라는 이 왕조가 서게 되는데 애굽 내에 있던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노역의 대상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아기를 감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감추었던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의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 부분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이 자신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서 흘러내려갈 때 애굽 왕의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주는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시켜서 키웠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면서 온갖 왕궁의 교육들을 배우며 또 특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어머니가 유모로 가장해서 궁궐에 들어와서 어머니 요게벳이 들어와서 이 모세를 키우면서 그에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모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식이 생겨났고 애굽에서의 특권은 오히려 모세에게는 수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양 어머니는 무남 동녀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핫세스투입니다. 제가 핫세스투 장제전을 못 가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거기에 가면 초상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물론 이제 훼손이 되었는데 그리고 영국의 박물관에도 이 핫세스투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여자 바로입니다. 이집트의 왕. 이 여인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양자인 모세에게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투트모스 1세는 정실 부인을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3 자녀는 근친 결혼으로 인해서 병으로 일찍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핫세스투가 이제 왕실에 남은 유일한 계승자입니다. 이복 동생과 결혼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해서 신성한 나일강에서 정화하고 정성을 들이면 출산의 복이 임한다고 믿고 목욕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으니 이 아이는 신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들여서 섭정 여왕의 신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또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장차 왕이 될 제목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그냥 입양한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집트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단순히 이 아들로 이집트의 왕으로 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특권을 다 거절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특권을 거절한 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장래가 보장된 애굽 황실을 떠나 자기 동족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집트의 왕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태양의 아들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누구든 영광의 길을 걷고 싶지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고난의 길을 택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죄악의 낙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낙이 아니라 죄악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나라 애굽 왕실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동족이 학대받는 상황에서 혼자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악한 모습입니다. 낙으로 번역된 단어는 즐기다, 술에 취하다 라는 뜻으로 향락입니다. 애굽 왕실의 문화는 향락 문화였는데 자기 백성의 가난과 시련을 도외시하고 왕실의 향락에 빠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다 지나가는 헛된 것들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예수께서 태어나기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나중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받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당한 능욕과 유사한 고난을 이미 겪은 것입니다. 예고편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일치시키면서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모세가 받은 능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세는 핫세수트의 아들로서 편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능욕,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궁정을 떠남으로 받게 되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부요함으로 여기는 것은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자세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하늘의 상급,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입니다. 여기서 바라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느 날 갑자기 잠깐 하늘의 상급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철저한 사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이 땅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땅에 시선이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상급인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욕심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가 구별이 되어집니다. 결국 모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또 모세가 걸었던 길도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짐으로 인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88장 찬송 부르고 우리도 온전한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모세의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고난을 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아버지 이 세상 것에 우리의 희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셔서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아버지 평안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만성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잠도 잘 잘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또 눈도 치료함 받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육신이 회복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버지 마음에 걱정하는 것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모세와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